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종된 자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또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구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갑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밧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밧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아주 잘 알고 계시죠?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만 살아남는다라는 생물학적 용어가 바로 적자생존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생존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이 적자생존을 말 그대로 적어야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돼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이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남는다,
라는 이 적자생존의 새로운 해석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들을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의 법칙, 적어야 살아남는다 라는 법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도 메모하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감독이기도 한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단기간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뭐 이곳저곳에 기록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처럼 기록이라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오늘 제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명단, 그 명단 기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라면서 이제 말씀이 쭉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 명단입니다. 그 명단이 이제 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하는데 참 애먹었습니다. 중간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발음이 한 번씩 꼬이기도 했었는데, 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름들과 명수가 기록된 이 기록물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갔던 느헤미야에게는 이 기록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 기록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그러니까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처음 귀환했던 명단들, 그 계보를 얻게 되었고 그 기록물들을 보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현재 백성들의 계보를 등록하는데 과거의 계보를 참고했을까요? 왜 과거의 기록물들을 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과거의 계보를 통해서 그 기록물들을 참고해서 현재 계보를 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첫 시간에 나누었다시피 느헤미야 시대에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었고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이죠. 이 스룹바벨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큰 환란을 당하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내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여러 방해 공작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읍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복구 작업을 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에 비해서 주민은 적어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집을 짓는 일도 좀 계획을 해야 됐고 또 그곳에 살아갈 주민들을 증가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적으니까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도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리더십들을 모아서 아까 뭐 귀족들도 모으고 백성들도 모으고 많이 모았잖아요. 그 리더십들을 모아서 계보 등록 작업을 하는데 그 계보 등록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 증가의 방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복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과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보를 등록해야 되는지 그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참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명단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사적 사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객관적인 기록들을 기록할 당시에 이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인원수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적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는 내용들, 특히 객관적인 사실들, 뭐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적힌 내용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있는 계보들과 그 인원수가 적힌 명단들, 이게 뭐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뭐 그냥 단순한 통계에 불과해 보이는데, 그 통계들이 훗날 후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참 자산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선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자연히 많은 자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역사가 기니까. 근데 그 자료들이 뭐 버려지는 게 아니죠. 교회에도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성도님들 중에는 아주 사소한 자료도 차곡차곡 모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옛날 자료들을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뭐 그 단순 사실이 그 기록된 자료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 과거의 사건들과 이야기들 혹은 통계 같은 숫자들, 뭐 객관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자료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내일의 어제가 되겠죠? 즉, 오늘 우리는 과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비단 교회의 역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일의 삶,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기록해 나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뭐 명단만 쭉 이렇게 좀 읽어드렸는데 이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